이사야 59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 백성이 금식하여 기도하여도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물 뿐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히려 너가 금식한 양식으로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도우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죄악의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하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와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시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보통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시끄럽게 놀다가도 어쩔 때는 조용히 놀 때가 있어요. 언제 조용하게 놀까요? 사고 칠 때 조용하게 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들키지 않으려고 부모의 낯을 피하는 거죠.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세상 죄가 많아서 제가 감히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때요? 손에 피로 인해 죄악 더러워져 있고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여 더러워져 있고 혀는 악독을 내며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 모습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죄에서 떠난 인생이 돼야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죄를 떠난 인생,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찬송가들의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 가사가 다 은혜가 되죠.
특별히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단순한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제목,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쉽습니다. Everything is change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영어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실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모든 삶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세 번째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죄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속자가 임한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죄가를 떠나는, 죄악에서 떠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돈에 집착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돈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세상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구원이 너의 가정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죄를 고백하며 변화되는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여전히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갈라지고 가로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변화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